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의 책이라고 하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종종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타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타박하면 안 돼요. 의심과 의문은 좀 달라요. 따라서 의심, 의문, 그 뿌리를 살펴보면 의심은 좀 유혹하고 안 믿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의문은 좀 더 밝히 잘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만 봐도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뱀과 같은 걸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람이 빨리 타락할 줄 몰랐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것이 그토록 큰 죄가 되는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왜 우리는 죄인이라 원죄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가? 이 건강한 의문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여러분은 해답을 좀 갖고 있어야 자녀손들에게 이런 질문할 때 나름대로 대답해 줄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을 좀 다양하게 나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서 잘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3장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질문에 대한 표면적 대답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를 알려주고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라든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이런 말을 표했어요. 따라서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만드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성경이 없었던 시절 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나무를 택하고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연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대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기대와 달리 인간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벌써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마 생명나무 열매가 훨씬 더 귀했을 텐데 그렇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인간 속에는 저와 같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마음을 뺏기니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단순한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이 세상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도 통일하게 계속되어 있으니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가감했다 이러죠. 더하고 빼고 한 죄예요. 사탄은 은근히 우리에게 먼저 원망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것. 그러면 자꾸만 우리 가운데 딱, 맞아, 뭘 그렇게 금하는 게 있어? 다 먹을 수 있어야 되지. 또 우리 인간 속에 그 금하는 것이 늘 더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죠. 야, 먹지 말라더냐 하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뭐 했어요? 그냥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빼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쫙 열어주니까 그 문으로 사탄이 팍 들어와서 확정짓는 거예요. 결단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그 맨 마지막의 권면이 뭘까?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 경고하고 또 경계를 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고 빼는 걸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원죄가 이렇게 큰 것은요, 영적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는 분명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맨 위에 놓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두 번째 있어서 모든 악한 세력이나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 인간, 그리고 모든 것들. 근데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에 넘어가는 것은 사탄을 가장 위에 놓는 거고 그 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탄이 유혹할 때, 야, 뭐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는 내 말에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 밑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멀리 사라져 버리고, 이게 영적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가인에게도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세 번째, 죄의 동기가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똑같은 죄라고 해도 그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잘 알죠. 예를 들어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가 살인이라고 합시다. 이 살인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말 해를 하고자 계획적이고 그리고 잔인하게 죽였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럼 이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말다툼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툭 쳤는데 그냥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죽었다, 이거는 그보다는 좀 덜할 거예요. 근데 또 일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뭐가 스위치를 잘못 만졌는데 뭐가 뻥 터져서 옆 동료가 죽었다, 이건 과실치사, 이건 좀 더 더하잖아요. 근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아내와 자식을 위협을 가해서 그거 어떻게 뜯어 말리고 싸우다가 죽었다, 그는 정당방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까요? 사지선다형으로 쉽게 해줄게요. 첫 번째, 배가 고파서. 두 번째, 예뻐지려고. 세 번째, 지혜를 얻으려고. 네 번째, 하나님처럼 되려고.
컨닝도 잘하도록 그냥 표시된다 해놨어.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꼬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불순종, 그것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불순종이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없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죄를 사함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지키고 뭐 그런 거 좀 빼버리고 싶고 이런 게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또한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때가 종종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걸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욱더 강력한 거죠.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 뭐 이름도 싫다고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심지어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옛날에 군대 가 있을 때는 꼭 고참 중에서 이런 말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고참은 동기동창이다, 뭐 이러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주먹이 뭐라고? 여러분, 이 오늘 우리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 이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기들 천사 같잖아요. 아무 죄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기를 낳고 키웠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제일 예쁘고 천사 같은 모습이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 맛있게 밥 먹을 때, 두 번째 재밌게 놀 때, 세 번째 방긋방긋 웃을 때, 네 번째 잠잘 때. 100% 이래요, 거의 다. 잠잘 때가 제일 예쁘고 천사 같다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빨리 배우고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엊그저께도 엘리베이터에서 한 이웃집을 만났는데 3살, 4살 된 예쁜 여자애가 있는데 그 부모가 목사님께 인사해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맞아요, 싫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 같은 애기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엔 더 똑똑해져가지고 얘네들이, 전엔 미운 7살이었는데 이게 4살로 내려왔어요. 미운 4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7살은요? 제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태어난 게 죄라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칼럼도 써서 여러분 신해악단 좀 꼭 보라고, 할렐루야 찬양대 다 보세요? 봤어요? 네, 좀 이런 영화 많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영화 또 만들 수 있도록 너무 은혜스러운데, 여러분 거기에 배경이 북한이잖아요. 북한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죄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곳에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원죄에 속했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서 뭐 이해하고 이러기보다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이게 인간의 현존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감하거나 또는 영적 질서를 파괴하거나 또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과 불순종,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죄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가정에서 뭐 좋은 아빠가 이렇게 오면은 아빠다 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빠여도.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종종 오늘 아빠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출장 안 가나? 아니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럴까요? 지가 뭐 혼날 일이 생겼을 때, 뭐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때 아빠 얼굴 보기 싫어하잖아요. 오늘 에덴 동산도 비슷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기다리고 기뻐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그 동산을 거닐는, 하나님과 산책하는 듯한 그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학수고대하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해질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너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자 그 기쁨의 시간이 슬픔의 시간이 돼요. 그 기다리던 시간이 회피하는 시간, 숨어있는 시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른 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보기만 소리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는데, 마귀가 눈을 밝게 하라니까 그 영광의 옷은 떠나간 것을 못 보고 부끄러움만 보고 수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하면 가능성을, 긍정을, 칭찬할 게 더 잘 보이는데, 마귀가 눈을 밝게 하면 맨날 그냥 못된 것,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만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잖아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세상에 힘있고 좀 악한 사람들은 뭔가 걸렸을 때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책망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라고. 그런데 아담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야, 아담도 참 치사하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요즘 같으면 그 옆였네 이럴지도 모르겠어. 그 여자를 하나님이 왜 주셔가지고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와야,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도 뱀이 나를 유혹해서. 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하나님이 왜 뱀을 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그놈이 나를 꿰가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회개와 대신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의 맨 꼭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보통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말하지만은 또 뒤집어서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고, 그 모든 것보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 모습을 보니 원죄가 맞다 하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는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보통 사람이 짓는 것보다 훨씬 큰 죄,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1년 동안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집 부자가 있는데 양이 얼마나 많았는데 손님이 오자 자기 양 하나 더 잡는 거 아까워가지고 딸처럼 하나만 키우는 그 양, 그 가난한 집 거 뺏어다가 그를 대접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다윗이 노발대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진심으로 침상을 덮이는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음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음을 알고 이런 고백을 드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께 조금 멀어지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회개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구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강력하게 선포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르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지만요, 따라하세요.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귀의 문을 다시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량하게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 심판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붉은 흙이라는 뜻, 사람이란 뜻, 이게 같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드렸어요. 화장터에 수도 없이 가죠. 그러면은 1시간 반, 기껏 2시간이면은 먼지 되어 재되어 나오는 그게 우리 육신 아닙니까? 원래 티끌이거든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존귀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티끌로 돌아버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허무한 존재로. 그러나 우리는 이 흙으로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허무한 존재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3장을 전체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은혜가 멈춰지지 않아요. 2가지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뱀에게 향한 심판인데 그게 구원의 말씀이 돼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사탄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러나 그 발꿈치를 잠깐 상하게 하는 것뿐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려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이게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증거로 2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나무 잎 햇빛만 쨍하고 비치면 싹 물러가서 부셔버릴 텐데, 부서질 텐데,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가죽옷. 근데 그 가죽옷을 위해서는 뭔가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아마 양이었지 않았을까? 왜? 이 가죽옷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수치상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그 옷을 입혀주셔서 가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빛의 갑옷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어요. 이건 2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줄 때 뭘 했어요? 왕복을 벗어서 입혀준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상이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어울리는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고급되고 비싼 옷을 입어도 안 어울릴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도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저기 로마서에 말하는 방탕함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술 취함과 이런 것에 있다면 그 옷이 어울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나고 주님 좀 더 닮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어울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인생길 참으로 올해도 걸어가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나는 사람 위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나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제가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제가 그냥 말할게요. 업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천성에 가는 길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총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